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러 오는 영혼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예비된 은혜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는 영혼들에게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긍휼함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31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이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은 성막 봉헌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핵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법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집을 짓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집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여서 함께 하신 역사를 나타내죠. 그래서 법을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신약과 더불어서 연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경배하지 않을 때에 그의 영혼은 공허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기울여 구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진리인데요. 한 사람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배하되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라 그 말이죠. 성막을 통해 그들은 그분을 경배할 수 있고 그분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음과 같이 주시는 것인데 그들을 삶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막이 그리스도의 한 예표요 유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성막을 바라보고 그것의 완성을 그리스도에게서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이
모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있어서도 성막의 교훈과 그 상징성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막과 그곳에서의 제사 직무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초점을 두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로서 실로 성경의 모든 흥미진진한 기사들 가운데서도 그 정점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내용은 해중과 예배의 중심 장소인 성막 봉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때의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성전. 이때 하나님의 임재, 안 그러면 절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수 없어요. 자, 1절과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요. 이제 성막 건축을 완성하고 그 안에 모든 기물의 제작이 완성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리기에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여호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중대한 행사를 통하여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는 지금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셔 그분의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내신 지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1년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오며 이런 경험을 했어요. 구름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적인 인도하심을 밤낮으로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는 것을 경험했으며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고 불평하면서 주 여호와를 믿지 않을 때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위로부터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송사에 관한 일들을 질서 있게 처리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며 준수하라고 명하셨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들의 심판을 경험했으며 모세가 그들을 이에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그분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예배의 중심 장소로서의 성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말이죠. 정월 초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고 기구를 제자리에 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과 그 기들에 대한 봉헌을 지시하시며 제사장들을 성별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회막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속해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자유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들의 중대한 죄악을 그분의 용서의 증거, 그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어긴 큰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용서의 증거, 그분이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성막을 세우라는 그분의 지시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분과 더불어 누리는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여 세상에 오신 곧 예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며 전혀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임재하심을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이 오게 되면 새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죄악으로 육신을 통하여 굳어졌던 마음의 것들을 제거시키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살게 하신다고 예언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거듭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때 니고데모는 생각하기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느냐라고 말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씻음을 얘기해요. 죄를 씻는다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살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인 바로 양자의 영은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 것은 이제는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새 것.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것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하며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성별되어야 된다. 자, 성막 기구들이 전부 다 지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검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질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그것이 필요한 거고, 내가 살아야 그것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봉헌이란 자체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것입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것이잖아요.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을 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자기께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여 살아요. 어둠의 권세에 속아가지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이 주를 위해 따라간다면 모든 게 주의 것이 되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단 한 가지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인간이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은요,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성막을 봐도 이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어서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꼭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기구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닮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완전한 창조 속에 인간이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루시엘 천사라는 것이 그 영광을 많이 받았어요. 찬양의 영광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와가지고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리를 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은 하나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만 있게 하시지 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그를 통하여 내가 범죄하게 만들었나이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 뱀은 사람이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을 들어가가지고 요걸 통하여서 하와가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결국 인간은 이 자리를 떠남으로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법을 통하여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면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보면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떠났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야 할 문제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면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 동참시키는 이 악랄한 인생들이 많아요. 벌써 그거를 행하게 되면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거해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인데 결국은 예수로 시작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집을 어디다 짓는가 하면은 모래 위에 자기에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업에 끌어들여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사기꾼들이야.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거는 분명히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드러내? 그건 나는 너 몰라. 그 말이에요. 너는 몰라.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게 뭐야? 반석에 집을 지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을 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모래 위에 졌다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겠다고 얘기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에 우리는요 그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돼.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자리를 알아야 돼. 회사도 회사에서 자기의 자리를 알아야 그 회사의 행복을 누리고 서로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성경을 딱 보면 그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래서 돌아온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리를 떠나 비참한 인생길에서 돌만도 못한 인생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서 자기 이체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왜 자산이 많은 줄 알아요? 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돈을 싹 끌어들여. 이단뿐만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영적으로 복잡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요 간단해요. 내가 주를 믿고 주님의 주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라 하면 하는 것으로 살고 그 이상한 것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행복이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생명 떠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나중에 보면 너희는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 속에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분명한 육신적인 어떤 것에 자기에게 동참하게 하는 그건 가짜야. 100% 가짜입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수다게 봅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길을 오면서 정말 그 가슴이 쓰리고 아픈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불러왔을 때 그럼 나를 비춰보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존재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주어진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날마다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럴싸하게끔.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별돼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제사장의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는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네 족속이 제사장 지파예요. 네 지파로서 그들도 그 다른 지파에 의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이 일을 해야 돼. 그 제사장 지파 안에서도 누군가 하면 아론의 족속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제사장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일을 하게 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제사장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기름 부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성결해진다. 자, 성결해지면 어떤 삶이 되어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아무리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헌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무엇으로 샀어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봉헌하에 드렸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만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만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은 새 계명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들이 아니면 이 계명이 없어요. 아들이 아니면. 아들만이 가질 수 있어. 아들만. 아들은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믿어지십니까? 그 영 안에 이 계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겠습니까? 자기 이권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그 계명적인 일들을 하고 살겠냐?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유익을 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리게 만들며 자기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세상은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력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요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세상은 혼탁합니다. 복잡해요. 혼탁해. 뜨겁게 막 만들고 별 모든 걸 막 아니야. 사람들을 충동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보면 나중에 자기 사업을 가지고 해. 뭔가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요.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 근데 무슨 목회자가 사업이 필요해, 자기에게. 또 특별히 자기가 교회를 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라면요, 자기의 주어진 그것만 가지고 영혼들에게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시는 거지.
믿어지십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스라엘도 봐봐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나머지 지파들은요, 자기도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들이 행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만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요, 충분히 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자, 모세는요 16절과 34절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어요. 아주 중요하죠. 자, 2년 정월 초일에 성막을 세웠고 증거판을 궤 속에 넣었고 그 다음에 궤를 성막에 들여놓았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장을 놓았으며 성막 안에 등대를 놓았습니다. 향단을 예막한 휘장 앞에 두었고 성막문에 장을 달았습니다.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었고 해막과 단서에 물두멍을 주었으며 성막과 단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이제 치게 되죠.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행해야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니까.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요 감당하여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대로 순종하여 산다는 건 또 복이잖아요. 한 번은 신방의 문제 때문에 좀 섭섭해 있다고 해서 화장지를 들고 걸어갈 수가 없어서 걸어가야 되니까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집사람하고 화장지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때 가면 제 몸이 그런 줄은 몰랐어요. 평상시에는 그걸 들고 가면은요 가볍게 가는데 3번이나 쉬었다 갔어요. 숨이 차가지고. 가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 가서 보니까 물이 찼어요. 숨이 차가지고. 근데 욕은 욕대로 얻어먹었다. 그래서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은 욕먹는 일이구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 화장지 크지도 않아. 애터미에서 나온 거가. 근데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오늘 불러가면 가야 되는 것이고 더 있다면 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저는요 항암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지금 이 땅에 안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요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내 생명을 맡긴다는 거 그거 아니야.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라면 설교를 할 수 있으면 하다가 성도들이 볼 때 너무나 힘든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내려놔야 되겠지. 그때는. 근데 일단은 내게 주어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참 다행이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걸 증거라고 단에 세웠으니까 증거하고 가는 뿐이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순종으로부터 우리는 2가지 명백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복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뭐 순종할 때 형통하는 거죠.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장소가 형통이에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좀 사울왕이 얘기하는 거죠. 사울왕은요, 제사를 지내고 수양의 기름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것으로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계획과 성취하신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하면 살아가야 돼요.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절대로 안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을 세우는 거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능력을 나타낼 때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인생인지 안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 집을 짓는 인생인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마귀는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순간에 사람을 속여서 유혹을 시키며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 우리 자신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는 사명을 수행할 때요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며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하지 않아. 바울의 위대한 그 고백이 여기에 나오죠.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돼. 다 버릴지라도요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붙들어야 내 인생이 사는 거지. 예수님 떠나면 인생 끝나.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절대로 그러지 마. 혹시 여러분이 나를 통하여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예수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야. 모든 자에게 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자체가 주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행복한 거죠. 나를 안 알아주면 어때? 그가 예수를 만나면 그것은 내가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순종했더니요 여호와의 응답이 와요.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장면들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나타나서 그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막의 완성과 봉헌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주목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의 구름으로 성막을 덮음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 있게 하셨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중동에 가면은요 낮에요 햇빛이 쬐면 다 타서 죽어요. 근데 낮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딱 떠서 인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백성은요 그 그늘짐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에는 어떻게 돼요? 추워요. 얼어 죽어. 밤에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딱 하나님이 감싸주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요 자기를 영원까지 인도할 것을 믿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일생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분에 위하여 한 장소를 구별하여 그곳에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성막을 채우셨고, 솔로몬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을 위하여 한 장소를 구별하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그 성전을 채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그분을 위하여 한 장소를 구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그 믿는 자의 심령을 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요 거듭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때 누가 임재해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의 계명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게 올 때에 그분의 계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나는 거듭난 자야. 그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요, 이 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로서 벗어난 자들은요, 모세의 십계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십계명은요,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심판의 법이에요. 심판의 법.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요, 당신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주님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듭난 인생의 삶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비록 교회는 초라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빛난 자입니다. 우리 속에 주의 영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인 그 계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자식들을 낳아놓고 부모의 심정의 마음은 뭘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또 이런 부모도 있더만. 이쪽에다 이간시키고 저쪽에다 이간시키고.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진짜 부모는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출애굽기 19장 5절 마지막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전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의 계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가 가지는 것은 상관없어요. 자녀는 자녀의 관계 속에 뭐가 있어요? 부모의 심정의 마음이 사랑하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생명이 아닙니다. 말로. 주께서 주어진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그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새기시고 오늘 구정이에요. 가서 이제 형제들을 만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혼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